양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으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차렷 인사.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에서 10 청년의 회원들과 또한 기도원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험이란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또한 태도나 실력을 알아내기 위해 취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뜻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문제를 내서 풀게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일을 시켜보기도 하는 등 모든 시험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이런 시험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만나게 되는데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신앙 밖으로 떠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때에는 신자의 신앙을 확증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거룩한 테스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험의 내용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이는 12절에 증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경외라고 하는 말은 막연하고 감정적인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들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시험을 통과했기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믿음의 증명을 받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즉각 실천에 옮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을 말씀 앞에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 신속히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에 쓸 나무를 이삭과 함께 직접 챙기며 주도 면밀하고도 신속하게 행동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까지는 제3일에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대략 75km의 거리로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2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로서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한 그곳을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에 사랑하는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3일길은 여러 고민 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식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며 돌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멈춤이 없었습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은 함께 온 종들을 향해 이삭과 둘만 오를 테니 기다릴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종들이 나귀를 지켜야 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종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장애가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둘만 오르는 길에 종들을 향해 예배를 하고 올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이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의향과 결심 등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로 시제와 함께 봤을 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결심이 조금도 흔들림 없는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심은 6절에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했다는 말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나는데 번제의 과정에 필요한 불과 또한 칼을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고 오늘 아브라함의 결연한 의지와 굳건한 신앙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각 순종이라는 책의 저자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순종에는 여유롭지만 응답의 축복을 기다릴 때는 조급할 때가 있다고 꼬집어 말하면서
순종에는 느리면서 하나님께 바라기는 바쁜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의 제목과 같이 이 저자는 즉각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곧바로 따르는 행동, 더 나아가 나를 하나님께 100% 내어드리는 믿음의 반응과 행동을 신자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앤드류 머레이는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보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오롯이 드러내는 보증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해야 할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순종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각적인 결단이 행함으로써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혹시 결단과 순종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형편과 상황을 따지면서 이것만큼은 아직 힘들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피곤하다고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셔야지 내가 순종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참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과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함으로써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형편과 여러 이유를 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역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허락하신 때이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말씀으로 권면을 받을 때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 상황과 형편을 먼저 따지며 내 편에서 결정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또한 지금 즉시 결단하고 행함으로 나타내어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의 일에 순교적 자세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7절에서는 이삭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삭은 모리아산 근처에 오는 동안에는 이 번제용 제물이 없어도 목적지 근처에서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산으로 올라가면서도 여전히 번제용 양은 없고 또한 구할 생각도 안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에 입을 열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번제용 제물에 대해 답하기를 8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만 본다면 난해한 답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후 9절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장소인 이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서 바로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제단은 큰 돌로 쌓았고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 혼자서 이 제단을 쌓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이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와주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박하다는 히브리어는 아카드라고 하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만 사용되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묶여 나무 위에 올려진 이삭을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취하여 죽이려 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10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하여 생각할 것은 최소 100세 이상이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어떻게 나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들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거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 위에 올릴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삭의 목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7절에 나타난 이삭이 던진 질문이 이 사건 전체에 나타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렇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삭의 반응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이 사건에 대한 이삭의 태도를 강하게 암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삭은 늙고 힘든 아버지가 자신을 묻고 죽이려는 과정에서 전혀 저항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자신을 번제로 불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던 이 청년 이삭이 저항했다고 한다면 늙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삭의 이 모습,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인 이 자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르기에 묵묵히 순종하며 순교적 정신을 나타낸 이삭의 모습은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경영교회가 있기까지 우리가 수없이 듣고 봐왔던 일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을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생애 최고와 전부를 바치며 나아갔습니다. 나 자신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데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일 앞에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교육자를 불러 어떻게 동참하면 되냐고 질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한 드릴 것이 건강한 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의 여러 일들 앞에 늘 앞장서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들 앞에 나는 못하겠다고 발뺌하지 않았고, 또한 뒤로 물러나 구경만 하지 않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 성도님들의 묵묵한 순종이 멈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헌신하는 청년의 회원들과 많은 운동원들은 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고 들으며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모습 속에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순종의 메시지는 더욱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평화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을 만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 정신만큼은 오늘 우리가 버리지 말고 계속하여 후손들에게 행함으로 나타내야 할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즉, 오늘 헌신을 하고 있는 청년회원들과 앞으로 경영인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다음 세대 운동원들 앞에, 또한 주일학교 어린이들 앞에 계속하여서 순교의 정신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경양교회에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이제 그 일들은 이미 세우신 사자를 통해 강단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은 이삭과 같이 묵묵히, 또한 비장한 결의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경외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으십니다. 오늘날까지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앞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제지하기 위해 급하게 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앞서 1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지만 11절에서는 그 시험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말씀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자손을 통해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확실하게 믿고 또한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 또한 진정한 여호와 경외심을 확고하게 보여준 결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 경외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의 눈을 들고 주변을 살피자 한 순양의 뿔이 숲풀에 걸려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순양은 8절에서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는 이삭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 답변과 같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라도 따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께서는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헌금도 많이 내고 비전헌금도 앞으로 4번이나 남은 이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실행하시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는 지금 이것을 하면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장로님의 심중에도 때로는 이건 너무 버거운 것이 아닌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솔직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라는 이 믿음뿐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작정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체험적인 간증 앞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님은 본인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의 말씀과 체험을 들으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단순히 기복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내 삶을 살아갈 때 뒤이어 따라오는 수많은 축복들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깊이 또한 뜨겁게 체험한 일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가 살아온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여기고 내 입맛에 따라 선택적인 순종만을 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용납되는 한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삶에서 믿음의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순종하기도 힘들고 결국 내가 준비하고 내가 걱정하며 신앙생활을 절망 가운데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상황과 형편을 먼저 고려하고 늘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부분적인 신뢰를 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입술의 고백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순종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마음껏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9에서 10청년의 회원들과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다 이해하고 깨달은 후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을 늦게나마 그 은혜가 있을 때에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한다는
이 분명한 원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실제 죽이려 했던 행동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약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행함으로써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하나님께 항명하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준비하며 실수 없이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오늘 또한 제단에 바쳐질 것을 알았던 아들 이삭은 내가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았음에도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는 은혜를 눈으로 보고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듣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절대 순종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구에서 10청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거충한 죄짐 벗어버리 슬픈 말인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 중 특송은 제1에서 36 여전도회 회장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청년의 기간 원래에 교구 친선 농그리가 있으며 밤에는 등촌 양천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의 소식입니다. 제9에서 10청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경규성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9청년에는 91년 3월부터 92년 2월생, 10청년에는 92년 3월부터 92년 8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청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신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88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9에서 10청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추가로 광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촌사교의 김관식 장로의 모친이신 고 최종선 성도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고 입관 예배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은 오후 6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금요일 오전 6시 있고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후에 5시 반에 떠나겠습니다. 장지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선산입니다. 다시 한번 입관 예배는 내일 6시 30분이고 오후 6시 30분이고 발인 예배는 모레 오전 6시고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3일 예배로 불러 모아시고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90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와 찬양과 또 물질의 제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90 청년 회원들이 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런 신앙의 장부들이 되어서 이 경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예수 세계화 운동의 미래를 밝히는 이런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사회를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또 이렇게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그 시험 후에 예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인들과 또 90 청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우리 김관식 장로님 가정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우리 또 주님께서 고 최종신 성도님을 이렇게 주님 품에 안식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 소망으로 모든 유가족들과 성도에게 안위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생명이 주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누리는 모든 장례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어떠한 고민이나 갈등도 없이 자신의 삶과 형편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하고 순교적 자세로 순종하고 절대적 신앙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주님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90 청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